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저희가 오랜 시간 사역을 이곳에서 해왔고, 전국에서 겟세마네 기도원 내비게이션 치니까 몇 개 저희 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련회를 예약해놓고 홍성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왔었던 교회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홍성이랑 여기랑 착각을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원 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저희 기도원이 가장 이제 오래됐고 또 가장 알려져 있는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옛날부터 이 겟세마네란 이름을 갖고 소통을 사람들하고 할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택시를 탈 때나 전화, 저희 주소도 지금 여기로 돼 있으니까 주소 얘기할 때 겟세마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뿐더러 못 알아들어요, 잘. 그래서 이제 통화할 때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개세요? 아니요, 개세가 아니고 겟세요. 겟세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겟세마네, 아니 막 이렇게 막 한참 막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그 041-558-268번 교회 전화번호로 여러분한테 전화를 거면 화면에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전화국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기도원 번호 267로 하면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뜨는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등록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14에 전화해서 이거 바꾸려고 했더니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증명해라. 사업자 등록증 보내줬는데 또 막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절차도 복잡하고, 어차피 어웨이크닝 교회로 바꿔야 되니까 교회 번호는 그냥 이제 제가 내비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원이 아마 들을 때 이거를 뭘 잘못했든지 오타를 냈든지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실제 저렇게 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전화할 때 저렇게 이제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전화번호로 주소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에 하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는 또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도원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회사 전화하셔서 고쳐달라고 좀 민원 좀 넣어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런 거 보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임을 알 수 있죠. 겟세마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감람유라고 하죠. 감람유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예요.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성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기억에 남는 곳이 실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겟세마네라는 지역을 이제 갔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디 인터넷에서 갖고 온 사진이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인데, 빼꼼 저희 사모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찍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저 나무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감람나무래요. 뭐 수천 년이 됐다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동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자주 가셨었던 동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감람산이 바로 저 자리이고, 저기에는 지금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지만 옆엔 또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이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기 전에 한 번 이 동산에 가신 게 아니라 이 동산에서 아주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으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저희 기도원이 90년대 때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응답산 기도원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신 그 동산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천안 쪽으로 오면서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고뇌 또 응답이 있었던 특별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도원 로고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너무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됐죠.
예수님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노란색 빛이 이제 디자이너한테 돈 주고 의뢰한 디자인인데요. 노란색 빛이 없었는데 저건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다른 색깔이었는데 빛 비치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도와 고뇌, 응답이 있는 특별한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이고,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사역을 오랜 시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겟세마네, 제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배신한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시기 전에 예를 들면 어디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시간을 알려줬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래 나는 그러면 이제 구속되기 전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지라든가 친구랑 통화하고 가야 되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올리브,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시각각 습관을 삼아서 기도의 처소로 삼으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처소가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한때는 이 천한 겟세마네가 정말 그런 기도의 처소였으나 지금은 정말 기도하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 매달리러 오시는 분들이 적어진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것이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기도실이든 예배실이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그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쉬어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어딜 가도 여기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투성이잖아요. 어떤 분은 천안에 이사 왔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데가 없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처소 가운데 여러분이 즐겨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조차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이 세상에서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라는 발자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그 동산 가운데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대부분의 제자는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 언저리가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고, 37절 보여주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즉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서는 이제 본인이 기도하시는 그 동산의 중앙 나무 근처까지 함께 데려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 명만 콕 집어서 기도의 자리로 친히 데려가셨을까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나머지 이제 그 9명은 거기서 그냥 두고 왜 이 사람들만,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이제 빨리 신호번에서 예수님 넘겨야겠다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동산 쪽에 뒀지만
왜 하필 이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 그 기도의 처소, 그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이 장소가? 겟세마네 기도원 아니고 이 장소가 어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있는 상황이죠. 나름 그래도 산이에요, 산.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예수님하고 가끔 산에 오르던 등산 크루예요. 등산 멤버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인데 1절 다시 보면 변화산 사건에 누구를 지금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중심부에 데리고 간 그 삼총사가 지금 여기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세 명 딱 데리고 등산 데리고 가시는 어떤 이런 등산은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산 우리 얼마 전에도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데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해요. 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출애굽한 뒤에서도 산에서 계명을 주셨고 아브라함 어디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산에서. 어디에 성전지라고 했습니까? 산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동행 모임에서 보고 있는 우리 그 창세기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조그만 도시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산으로 가게 되면 회복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떤 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가실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음을,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서는 뭡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어떤 천국이 임한 것과도 같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 찍고 살고 싶다까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의 어떤 임재함이 있었던 그곳에 이 세 명을 예수님이 데려가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이 한 번은 한 회당장의 딸이 죽어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찾았지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죽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리러 가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 35, 36, 37절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보여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또 똑같은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소녀를 살리는, 우리 자주 하는 찬양 달리다굼, 그 소녀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이 세 명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명은 결국은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상범이, 이 세 명은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수제자라고 들어봤어요? 수제 쿠키 말고 수제자? 네? 네. 예수님이 손수 가까이서 이렇게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하셨었던 수제자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 물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수많은 무리에서 예수님은 70인을 택해서 전도대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단 12명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12명이 모두 동등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2명 중에서도 오늘 이 3인방,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그 영광도 보았고 예수님의 누구는 못 봤었던 그 기적을 봤고요. 심지어 뭡니까? 예수님이 동산 중앙에 갇혀서 고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모두 목격한 것이 바로 이 세 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이 친밀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하심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응? 우리 요한이는 어때요? 이 이름이 요한으로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도 지금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출석하는 사람과 수요일 금요일에 출석하는 사람과 아니면 주중 목요일 집회나 화요일 열방기도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아침 예배까지 와서 출석하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 우리 토요일 날 하는 어떤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이런 기도 훈련이나 이런 거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오늘은 또 뭡니까? 낮에 비가 수척수척하게 와서 많이들 못 오셨지만 우리 여성 모임인 향수 모임에 오신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 보면 주일 예배 말고 다 어떤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나는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어떻게든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누구는 굳이 그런 것까지 가야 돼. 난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구원에 영향 없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들으면 됐지 뭘 이렇게 바쁜데 교회를 자꾸 가? 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 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에게 그 계획조차 알려주시고 심지어 인원조차 줄여주셨었던 그런 친밀함이 아브라함하고는 있으셨고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당대에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 유일한 의인으로서 그에게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구나에게 동일한 그런 친밀감이 있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에 애쓰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엄청 물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갑자기 웬 뜬금없이 구원파에 다니는 젊은 청년이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 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 집 앞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3-4시간을 이제 막 상담을 하는데 그냥 성경 읽다가 자기 생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게 자기가 혼자 성경 보는데 다행인 것은 같은 성경을 보더라고요. 물론 개역 한글판이긴 했지만 혼자 고민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걔네들은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뤘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깜짝 놀란 게 들어보니까 또 구원파 그 성도라고 하면 안 되죠. 구원파 신도를 또 이렇게 만나서 직접 얘기 들으니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주기도문도 안 한대요. 네. 왜? 거기 이제 죄사함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주기도문 하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알려준 기도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셔서 이미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애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이 구원파의 교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한 끗 차이예요. 그 본인도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몇몇 또 저 말고 다른 장로교 목사님들 만나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막 헷갈린다고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내 죄성이 그리고 약한 세상이 우리의 대적마귀 사탕이 아니죠. 우리 대적마귀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애써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수제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돕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도 여러분 적극 좀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또 기도 훈련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원 교회인데 어떤 분들은 좀 우리 와서 이제 집회 참석하고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자기들만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 평상시에 다른 때 이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점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애씀이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누구나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육센터의 학생이 뭐 여러 명 있지만 이 세 명처럼 어딜 가나 잘 따라오고 선교사님 교육과 훈육에 어딜 가나 이렇게 하는 그 소수의 그냥 한두 명만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김한근 전도사님, 아니면 우리 학생 한 명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한경 전도사님은. 근데 다 그렇게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물론 여기서 기숙하고 하면서 열심히 훈련 받는 것 엄청나게 정말 세상에 나가 있는 청소년들에 비하면은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나 12명의 제자인데 하고 안주하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 가시는 곳에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맞물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그런 수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친밀한 마지막 때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이 깨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에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라 명령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Awake, awakening. 그래서 아니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이고 물론 동산교회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교회인데 갑자기 웬 awakening이에요? 뭐 어려워서 교회 이름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다? awakening이라는 거예요. 너가 깨어 있고 깨우라.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네?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전 오늘 말씀보다 알았는데 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깨어 있어라, 깨어 있게 힘쓰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새 제자를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여러 슬픔 가운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냥 또 오는 고난주간 어차피 뭐 부활절 오는 데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의미를 새겨야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고난을 건너뛰고 갑자기 부활절에 고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려간 딱 3명한테 주셨던 명령이 뭐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를 읽게 되면 일단 이 깨어 있다라는 뜻 자체가 말 그대로 진짜 이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혹은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을 뜨고 있는 것.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눈을 뜨고 있는 것.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 있는 것. 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영적으로 나를
잠들게 하는지 아니면 깨어나게 하는지,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옛날에 보게 되면 궤도루팡이라고 아세요? 뭐 소설로도 있고 뭐 영화로도 나왔고 뭐 만화로도 나왔는데, 이 그 도둑인데 좀 의로운 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인데 방문할 때 초대장을 보내줘. 저 어렸을 때는 천사소녀 네티라고 이제 또 그런 이제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방문하기 전에 이걸 딱 보내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뭐 당신의 뭐 안 좋은 방법으로 획득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냥 잘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요? 이러고 그냥 잘까요?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경비와 막 경찰을 부르고 막 뭐 철장을 해놓고, 근데도 이거를 어떻게 막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훔쳐가는 그런 이제 내용의 소설인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걸 아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아는데 잘 바보가 어딨냐는 거예요. 에? 뭐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면은 뭐 이해라도 가는데, 그 귀중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리고 어쨌든 도둑이 와서 뭐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아냐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깨어있지 않을 바보가 어딨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임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언젠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화 감독의 짧은 인터뷰를 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만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그런 거,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면 심각한 것 같고 마지막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좀 종말이나 어떤 이 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나. 근데 그 목사님이 토시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그런 거 몰라도 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물론 그 정확한 딱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타임라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는 그 끝자락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전히 자고 일어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전히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어웨이크닝, 그래서 외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내가 졸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깨우냐고요. 우리가 깨어 있고 남을 깨우기 위해 정말 우리가 이 천한 땅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며 아시아를 넘어 열방을 깨우는 그런 사역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네,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눈 번쩍 뜨고 분별하게 힘쓰고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린 자들만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러 버전에 따라 다른데, 몇 가지 버전을 보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를 watch라고 사용했어요. watch가 뭐예요? 시계는 watch, 시계는 watch. 우리 시계도 watch지만 watch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보다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영어 성경에는 주의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곧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본인을 잡으러 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심리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그 예수님 마음조차도 이 고난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심지어 보이죠. 물론 이게 기도의 지금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점진적으로 이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앞두고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막 고민하는 마음과 고뇌하는 마음이, 이 힘든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상상하세요, 여러분. 애제자 딱 3명, 말 잘 듣는 애 3명 딱 데리고 동산 그 중앙까지 딱 데리고 가서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와치해라. 여러분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가세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얘들아 나 기도할 테니까 너네 좀 깨어 있어. 너네 와치 좀 해줘. 이거 정원아 뭐 하라는 거야? 뭐 해달라는 거야? 뭐가 달라고요? 지켜달라는 거죠. 지켜보라는 것이죠. 오는지 어쩐지 지켜보라. 주의해라.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이 3명 데리고 가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어요. 기도하고 그 마음에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돌아오셨는데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뇌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애제들을 데리고 가서 좀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상한 마음에 1시간도 못 깨어 있냐라고 책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는 아니지만 약간 이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쨌든 막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잠을 뭐 못 자죠. 뭐 며칠을 막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누워서도 막 그러고 제가 이렇게 막 밥도 못 먹고 계속 체하고 아프고 이런 걸 보는 저희 아내도 얼마나 막 걱정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은 자야지 막 그래도 한 의리로 한 새벽 한 1시 정도까지는 같이 있어주다가 막 이렇게 위로해주다가 제가 막 걱정되는 마음에 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내가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면 어떡해 좀 들어줘 이러고 제가 깨워요. 또 잘 안 내버려두고 그래서 그 깨우고 미안해 그러고 또 막 제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면 어떡하지? 막 근데 또 금방 또 5초 있다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내 마음이 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들어주지? 근데 나 너무 졸려. 나 잘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출근도 해야 되고 해서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게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 이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이 그런 마음 가운데 좀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2명도 아니고 3명 그리고 3명도 아무나가 아니라 그 수제자를 데려가서 부탁하셨는데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속상하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막 4-5시간 기도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최소 어쨌든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거잖아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그리고서는 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대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게 말씀이 뭐냐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4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요. 특별히 이 뒤에 있는 구절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 많이 인용하냐면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합리화하는 데 인용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갖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갖고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게 괜찮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는 원하면서 거룩한 것을,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육신의 약함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육신의 약함이 결국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냐?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약함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그거를 집요하게 노리고 시험할 것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 뭘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니네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그래 괜찮아, 이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여기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아유, 제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씀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예배 자리에 나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게 계속 이해가잖아요.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노라.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서 니네 그러면 안 돼,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구절에서 이 육신의 약함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이 호시각각 악한 영들이 계속 틈을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 내용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는 가운데에 의인이라고 불렀었던 그 롯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기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불법한 행실을 롯이 계속 보고 들으면서 그의 영이 상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 가뜩이나 연약한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센터 아이들 핸드폰 안 주고 미디어 관리 계속 시키고, 이제 좀 있으면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도 가정훈련 기간에서도 그걸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훈육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중에 좀 요것도 제가 좀 풀어서 그 드릴게요. 그 진짜 작정하고 우리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세력들이 이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 어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들리는데 어떤 것을 알고 들으면 막 들려. 심지어 어떤 막 메시지, 어떤 그냥 무슨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 이렇게 듣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 그 단어가 막 들려요.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똑같이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노출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들,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되게 만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우울감에 가득 차게 만들고, 이런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 앞에 내 육신이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수호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금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을 여기서 이렇게 빼내 주시는데, 이 빼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뒤에도 산이 아니라 성읍을 가지란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수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이 구절 있죠. 이 4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 육신의 약함을 굉장히 재밌게 묘사합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개가 그냥 난로가에 따뜻한데 그냥 나른하게 누워있는 어떤 그런 모습. 아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일단 잠이나 잘게요.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나 먹고 나 좀 살 것 좀 먼저 하고 할게요 하고,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 따뜻하니 좋구만. 아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모르겠다. 예, 이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약함을, 이 메시지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의역했지만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의역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게으름이 흘러 들어와요. 이 나태함이 어떤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것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내 육신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이 영적인 게으름에 있어서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정신 번쩍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동산 데려오자마자 기도하라고 사실 안 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도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러면 니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깨어 기도하라. 근데 뭘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곧 다가올 그 체포조 앞에서, 곧 다가올 어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 고뇌하시고 힘드니까, 야, 니네 나 좀 위해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본인이 중보자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가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뭘 위해 갑자기 그랬으면 초장부터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애초에 그게 필요하시지도 않지만, 깨어 있어라. 근데 니네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 기도해라. 그럼 이게 누구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세요? 정원이 이해가? 누굴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가룟 유다? 지네들, 그러니까 걔네 3명, 니네들 위해 기도하라고,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바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죠. 40절에 예수님이 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1차적인 유혹은 뭡니까? 졸음의 유혹이에요. 졸음의 유혹. 자면 안 되는데 지금 잘 상황이 아닌데 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졸지 말라고 지금 그 졸음의 유혹, 수면 유혹 거기에 써서 지금 기도하라. 너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 단순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다가올 일이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게 됩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 때문에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본인이 받을 고난 외에 또 고통스럽고 걸리셨던 게 뭐냐? 얘네들 어떡하지? 어? 지금 아이고 좀 제자 양육을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때가 됐는데 내가 얘네 보기에는 좀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얘네 이거 이러고 나 이거 십자가 이거 져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예? 이거 어린애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좀 니네 와치해. 좀 깨어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자고 있는 얘네들 보면서 예수님이 니들 위해 기도하라고. 앞으로 너희한테 어떤 고난이 닥칠지. 지금 뭐예요? 곧 군인들이 몰려오고 나서 막 베드로 칼 들고 설치잖아요. 그 뒤에 막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갑자기 막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다락방에서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뻐하고 변화되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핍박들을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질 않나. 지금 이 성도들도 보십시오. 지금 뭐 막 순교당,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은 좀 어쨌든 살지만 그도 이 좀 장수하면서 했었던 그의 역할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니네 기도해라. 너희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 십자가가 나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고난입니까? 동시에 따라하세요. 나의 고난. 네,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있으라고 했더니 졸고 있으니 졸지 말고 니네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 위에 제발 니들 위해 이제 내가 없으니까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4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떼아기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아요. 니네 내가 자지 말라 그랬지. 몇 번을 얘기해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막 뒤집혔을 것 같아요. 이런 얘네들 두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고 있는 얘네를 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고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44절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걸 다 자세히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좀 제가 스킵했거든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조차 3번 기도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뭔데 어떤 때 한 번 기도하고 막 포기해요? 응답 없다고? 네? 어떤 사람 기도 응답 필요하다고 기도원에 뭐 이렇게 막 오는데 한 번만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냥 막 바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네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가셔서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 그 문장과 두 번째 기도할 때 문장이 다르고 세 번째 예수님의 태도가 또 달라지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변화를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4절을 보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45절, 46절 연달아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책망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 뭐 지금 제자들한테 갑자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에 자고 갑자기 쉬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근데 46절에 갑자기 뭐야? 일어나라.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갑자기 계속 예수님이 계속 거듭 말씀하신 게 뭐죠? 동산에서 잘하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5절에 갑자기 왜 잘하고 그러시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뭐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6절에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와 함께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잘 수 있어요? 자고 쉴 수 있어요? 그 와중에? 근데 왜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자고 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봐야 보이는 부분인데, 먼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한글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 어떤 명령문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고 쉬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때가 찼으니까 니네 어차피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제 이 이후에도 그냥 편히 자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 보면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황을 또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면서 3번이나 기도하시고 계속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3번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에 야 그냥 니네 이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데 니네 지금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면서 그들을 향해 호통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자고 쉬라고 그러셨겠어요? 네. 잘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셨겠어요? 네.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아쉽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띄워드렸죠. 밤새도록 자려느냐? 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잘 때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개정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는 자고 쉬라. 오늘 본문 개역개정판으로 45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충청도에 계시잖아요. 충청도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잘 거예요? 응? 아유 자고 쉬어 그냥. 응? 저 군인들 오는데 자고 쉬어. 아유 잘 때가 됐구먼. 이해 가시죠 상황? 충청도 사람이 약간 비꼬면서 하는 충청도 화법. 약간 그런 식으로 주님이 여기서 야,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 응? 자고 쉬어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때가 아니에요, 쉴 때가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고 쉴 때다 다 이루셨으니 자고 쉴 때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잡혀가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외치신 게 니네 잘 때가 아니라니까, 쉴 때가 아니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반어법이 사용된 거예요. 문법을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문법적인 해석이 생략되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여 여전히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깨어 일어나 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좀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뒤에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결국 그 제자들 3명이 계속 잤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이제는 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편히 예수님이 자고 쉬라 그래서 그들이 쉬었다라면 진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건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깨어있기에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었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잠들기에만, 졸고 있기에만, 쉬고 있기에만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깨어있기에 힘쓰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다가올 때 깨어있는 자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판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함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